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큐티 예배 첫 시간입니다. 오늘 어제 본문 1장 19절에서 33절 본문 펴놓으시고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신명기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가나안 진입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모압 땅에서 출애굽의 1세대가 아닌 2세대에게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역사의 회고가 나옵니다. 그동안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 25장까지는 이제 율법이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서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9절에서 21절까지 나눠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서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발하고 3개월 초 하루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므로 여기까지는 길게 잡아야 1년이 채 안 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에 이 가데스 바네아 이곳에서 불순종함으로 40년을 헤매게 됩니다. 단거리로 금방 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40년을 헤매게 되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같기도 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40개월이라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숫자인 것 같습니다. 40년을 또 헤매는데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지도를 한번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가데스 바네아가 어딘가, 네, 요 입구가 되겠죠. 저 밑에 신광야 밑에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곧바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걸리고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이제 헤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모압은 어딘가? 두 번째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뒤로 회군해가지고 사해 동쪽으로 가게 되는 모압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헤매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이 지역에서 1세대는 다 죽습니다. 이제 40년을 헤맸기 때문에 2세대에게 한 번 더 듀트로노미라 그러죠. 그래서 두 번째 주신 언약의 뜻이 바로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출애굽의 지도를 한번 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센에서 출발해서 쭉 넘어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무슨 산이 있죠? 호렙산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고 가데스 바네아로 또 올라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회군을 하죠, 밑으로. 그래서 이제 모압 땅에 머물렀다가 위로 들어가서 오게 되는 이 과정이 이제 금방 갈 수 있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이나 걸렸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내용이죠.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참 그 크고 두려운 광야,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좀 다가옵니다. 변화는 이처럼 크고 두려운 광야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 따라서 우리가 성장하고 뭔가 변화하려고 할 때는 언제나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기 마련이지요. 이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을 위한 변화 가운데서는 늘 이런 일이 있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심평원 통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정신과 질환이 바로 이제 불안장애이거든요. 최근에 30%가 넘게 증가하고 있고 여성은 1.6배가 높다는 통계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출애굽 시대나 지금이나 불안은 인간의 주요 신경증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우 불안한 마음. 20절, 21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이 변화의 시점에 불안이 더 증폭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평소 불안했으면 변화되는 이런 출애굽의 시점에 굉장히 불안을 더 많이 느끼죠.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최고의 치료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 전했듯이 아브람 영성이 이제 최고조에 이르는데요. 영적 감각이 디테일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과 인도를 받고 붙잡으면서 그의 걱정과 근심이 치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려고 하는 시점, 굉장히 이거 불안이 찾아오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의 인지가 오면요, 행동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인지를 잡으시고 주저하지 말라, 이제 행동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은 변화 시점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생애의 변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기, 또 청년기, 또 이제 결혼하고 또 중년 들어가고 노년 들어가고 이럴 때마다 굉장한 불안이 올라올 수가 있다. 이때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불안할 때마다 뭘 찾으십니까? 무엇을 붙잡으십니까? 네, 그걸 꽉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불안한 마음들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지와 행동의 치료의 최고는 역시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 묵상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다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이 아니라면은 책이라도 좀 읽으십시오. 네, 좋은 여러분들이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이 분야의 이제 최고 선두주자, 연구를 되게 많이 하시는 분 중에 하나는 그 연세대학교의 김주환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죠. 이 불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글을 쓰셨어요. 이분이 무려 700쪽짜리 두꺼운 책을 쓰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쓰시다가 되게 불안하셨나 봐.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책이 없는데 책이 분철돼서 팔아요. 너무 두꺼우니까 분철해서 파는 책이 있습니다. 700쪽짜리 책인데요. 이분이 요즘에 그 유튜브나 이런 데도 보면은 김주환 선생님 강의가 50만 뷰, 100만 뷰를 다 찍습니다. 불안에 대해서 굉장히 선두주자예요. 이분이 신문방송학부에 계시는데 커뮤니케이션, 대인관계 전공이기 때문에 심리학과에 계셔야 되는데 신문방송학과에 계셔서 이분의 저술이 굉장히 무시받는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뭘 하냐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불안과 정서에 대해서 뇌과학적으로 공부하신 분이 맞아요. 이 책에 여러분 보시면은요, 우리의 그 불안이 이제 활성화되잖아요. 굉장히 불안하면은 그 불안을 담당하는 부분이 이제 편도체라고 해요. 편도체. 이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면은 굉장히 불안이 찾아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편도체를 잡는 게 있어요. 이게 고리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전전두피질이라고 해요. 이게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 있잖아요. 자기 조절하고 또 대인관계 맺게 만들고 자기 동기 이렇게 미리 내다보고 결정하게 되는 이제 두피질이 활성화가 돼야지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소위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불안이 딱 정도면 편도체가 확 활성화되면서 이거를 확 죽이고 이게 확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뇌과학은 이처럼 인간의 심리를 생물학적으로 이미 다 연구 결과가 이제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이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몸으로 신호가 온답니다. 이게 호흡이 빨리 뛴다든지 불안한 사람은 이게 심해지면 공황장애가 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움직여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모든 학자들이 동일하게 운동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치료 효과가 대단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주저하지 말고 움직여라. 이게 이제 치료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은요 생각으로 컨트롤이 안 된다고 해요. 이거는 반드시 움직여야만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이완하고 숨호흡하고 이제 두려움이 습관적으로 자주 올라오죠. 여러분 그 강아지들이 짖는 거 보면은요 조그만 강아지가 엄청나게 짖습니다.
아주 무섭도록 짖을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가 화가 많다는 것은 불안을 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군가 자꾸 막 화를 낸다 그러면 많이 불안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불안과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이, 그러면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전전두피질이 활성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잘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편도체가 안정화가 안 된 불안이 많은 여자와 전전두피질 활성화가 안 된 남자가 만나면 최악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죠? 불안이 많고 전두엽 활동이 잘 안 되면은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살짝 제 얘기를 저희 가정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700조짜리 책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뇌과학적으로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면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걸 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올라오면은 몸을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자율신경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은 지금 뇌과학적으로 편도체가 안정화가 안 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으로 말씀을 넣어주셔서 괜찮다, 안심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법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어제 되게 이제 내담도 많고 그래서 바빠가지고 운동할 시간이 없었어요. 어제 밤 11시에 가가지고 운동했는데요. 그 시간에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더만요. 우리 막 청년들 막 운동하는, 몸이 너무 좋은데도 그 운동하는 사람들은 왜 하는 걸까요? 거의 뭐 제가 볼 때 로봇인데요. 거기서 막 이렇게 힘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도 여기 24시간 이렇게 헬스장에 돌아가잖아요. 근데 형제들 대단하더라고요. 뭔가 이제 불안이 많은가 보죠. 이렇게 운동해갖고 풀고 싶은 마음이 들구나. 저는 이제 살려고 운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21절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제 걱정하지 말고 움직이라는 뜻이잖아요. 근거가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라고 하죠. 이것은 히브리어 표현으로 완료형입니다. 이미 끝났다. 너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인지를 잡고 가서 움직이면 어떻겠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1장 8절과 연결이 돼요. 우리 첫날 본문이었죠. 1장 8절 앞에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시작. 네, 여기서 이제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역시 같은 의미예요. 맹세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너희 앞에 있다. 그래서 이건 소유권 이전을 의미합니다. 이미 소유권 넘어갔다. 그래서 이 근거를 믿고 완료가 됐기 때문에 너희들의 불안이 올라오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그때 믿고 감정을 믿지 말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근거해서, 말씀의 근거해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편도체 안정화하고 전전두피질을 활성화할 것에 대한 명령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시대에는 왜 그런지는 몰랐지만 이 시대 우리의 뇌과학 발전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거기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내 편도체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편도체를 지켜 주시옵소서. 불안할 때마다,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과, 그죠? 자기 조절과 대인관계력과, 이게 편도체가 압도적으로 일어나 버리죠. 대인관계가 안 돼요. 왜냐하면 말하기도 두렵고 또 계속 상처를 받기 때문에 가려서 듣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려고 하는 동기도 잘 안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제일 좋아요. 그게 안 된다면요, 걸으세요. 그리고 무거운 거라도 막 드세요. 그러면 향상성이 생겨가지고
도파민이 나오면서 안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몸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몸에 사인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유튜브를 보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울감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이 대지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두려운 사람입니까?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 되고요. 나는 변연계와 전전두엽 중에 어떤 것이 더 자주 활성화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김주환 선생님이 얘기하는 불안의 상태가 오늘 신명기에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22절 33절 쭉 보시면 너희가 22절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그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자, 민수기 13장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과 이 오늘 신명기가 다른 점은 민수기는 모세의 지시로 인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는 누구의 요청으로? 자, 백성들, 회중의 요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체, 정탐을 한 것 자체는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와 신명기의 차이점은 그 보고 내용에서 차이가 나요. 잘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13장과 민수기는 여호수아만이 긍정적 보고를 하고 나머지는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명기는 정탐꾼의 부정적 언급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26절에서처럼 긍정적 보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부정 보고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탐을 제안했지만 처음부터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물건을 살라고 가게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구경만 하려고 가게에 들어간 것과 똑같다. 그럼 주인은 되게 화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태, 지금 불안이 압도된 상태에서 오는 증상이 쭉 나와요. 27절서부터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장막 중에서 무슨 말이에요? 집이죠. 집이 지옥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도 서운하고 밉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이미 부정정서 가득해서 일어나지 않은 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생각들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변화의 상황을 싫어합니다. 애굽 땅에서 왜 인도해야 했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 유성 형제 생일인데 가끔 10대 애들이 그런 노래 부르잖아요. 생일 축하합니다가 아니라 왜 태어났니? 자꾸 막 그러잖아요. 네? 그게 바로 변연계 활성화된 애들이 하는 일이에요. 진짜 애들 왜 태어났니? 막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왜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냐고. 우리 그냥 거기서 종으로 살 텐데 왜 여기서 인도해냈을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원망이 생겨요.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정말 후회되는 일, 뭐 이런 거 없으십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변연계 활성화의 증상이다.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이 생기지 않고 이 27절의 말씀은 지금 불안에 압도된 사람의 전형적 증상입니다. 어떠세요? 28절 중요해요.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게 보면은요, 이 불안에 압도된 변화의 과정 가운데 불안에 압도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변화의 과정에 이러한 불안이 올 수 있는 상황은 필연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이건 필연적입니다.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무난하게 가는 거, 이거보다는요,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 터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스프링처럼. 그래서 그때그때 겪어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건강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28절 중요한데, 왜 우리를 낙심하게 하느냐? 예?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셨느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낙심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구약 전쟁에서 자주 나타나는 표현인데요. 히브리어로 이 표현을 다른 성경에서는 적들 앞에서 마음이 녹았다라고 표현돼요. 이게 같은 뜻이에요. 낙심이 이제 그 여리고성 앞에서 마음이 녹았잖아요. 이제 그런 겁니다. 마음이 녹았다.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잖아요. 정상적인 전전두엽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압도가 되어서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그럼 마음이 녹으면 어떻게 되죠? 깊은 우울과 불안과 무기력으로 들어가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게 낙심인데, 대적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녹은 상태, 같은 히브리어 단어 헤마스엣 레바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음이 녹는다. 여러분, 마음이 녹는다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네, 겪어본 사람은 아시죠? 정말 마음이 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기도하셨지만은 정말 그 문제 앞에서 마음이 녹으셨었잖아요. 네, 그 마음이에요. 29절,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네 조절이 안 되고 사람을 만나기가 싫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손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은 살면서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듯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난제의 연속이에요. 쉽지 않아요. 하나도 쉬운 것이 없어 보입니다. 네. 정말 내가 이제 정말 학교 대학만 가면 되겠다, 졸업만 하면 되겠다, 취직만 하면 되겠다, 결혼만 하면 되겠다, 그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죠. 또 애들 키워놓으면 되겠다. 애들 키워놓으면 또 다른 일이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일들의 연속일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노예로 그냥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이 과정에서는 난제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난제를 극복하시고 지금 자꾸 불안으로 변연계가 작동이 돼서 이렇게 연약해지시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저는 오히려 이 모습을 보면서 살짝 하나님께 더 믿고 또 기도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저분들이 지금 변화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정서와 감정이 작동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 과정을 잘 겪어가실 수 있도록,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택한 백성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난제 앞에서 우리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어저께 그 한강고등학교, 제가 작년에도 갔다 왔는데 이제 아직 방학을 안 했어요. 요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내일 방학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번 학기 마지막 이제 전체 예배였어요. 그런데 날이 되게 추워지잖아요. 근데 그 강당이요, 아무래도 난방을 하더라도 강당이 추워요. 학교 강당이 뭐 이렇게 따끈하게 난방 안 하고 여름에는 덥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바뀐 거예요, 방송으로. 그러면 집중력 최악이거든요. 네? 애들 다 잡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찍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틀어주면 되니까 목사님 아침에 평택까지 7시부터 출발 안 하셔도 된다고. 근데 제 마음속에 방송실에서 하더라도 가서 애들 위해서 기도하고 싶었고요. 그걸 좀 극복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차는 또 왜 이렇게 막히는지요.
근데 10분 전에 잘 도착했어요. 그런데요, 그날 아침에 날이 좀 풀려가지고 그냥 현장 예배가 또 된 거예요. 제가 안 갔었으면은 영상으로 그 귀한 소중한 기회를 말씀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기 오고 싶었다. 그랬더니 적당하게 날씨를 풀어주셔서 모일 수 있게 된 거예요. 남고 학생들 다 앉고 여고 학생들 앉는데요. 역시 분위기는 여고 분위기가 좋아요. 애들 안 떠들게 애들 막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 말씀 가지고 갔어요. 딴 얘기 안 하고 몰입책 딱 가지고 2차 강권 꼭 읽고 너네들 승리했으면 좋겠다니까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셨고 아이들이 되게 좋았어요. 네. 그래서 승리하고 열심히 말씀 전하고 승리한 마음으로 잘 돌아왔습니다. 낙심이 들 때, 그 귀한 시간에 낙심이 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안 움직이고 역시 뭔가 잘 안 돼. 나는 운이 없어. 재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움직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감사했고, 그날 저는 여러분 그 설교자의 무덤은요 학교 채플이에요. 20%의 믿는 애들과 80%의 안 믿는 애들이에요. 벌써 들을 생각이 전혀 없고 여자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눕고 막 쓰러지고 막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되게 승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대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객관적일까요? 아니에요. 변연계 활성화된 사람의 시각은요 인지가 왜곡됩니다. 그래서 장대하고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하늘에 닿는 그 당시 건축술이 어디 있습니까? 롯데타워 없어요 이때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변연계의 압도가 돼요. 변화의 시점에, 그러니까 생애사적으로 변화의 시점에 굉장히 이런 출애굽적 증상이 찾아올 수가 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내가 뭘 붙드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꼭 이런 거죠. 남들 다 잘 사는데 우리만 못 사는 것 같고, 남들 다 잘 살고 다른 애들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애만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결정적으로 식당에 가도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남의 메뉴가 맛있어 보이는 증상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인 아줌마가 이상하게 저 사람만 많이 주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게 바로 이상한 이제 증상인 거죠. 그래서 29절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김주환 선생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변형계 잡고 전전두엽을 활성화시켜라. 전전두엽의 기능 뭐죠? 자기조절, 대인관계, 자기 동기예요. 동기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거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700쪽짜리 책 사서 읽으실래요? 아니면은 오늘 예배 잘 들으시고 말씀 붙잡으실래요? 굳이 안 읽으셔도 돼요. 700쪽짜리. 근데 새해 우리 이제 독서를 할 겁니다. 독서 모임. 그래서 온라인으로 제가 진행할 건데 많은 책들을 제가 했고 지금 한 2분 정도 이미 신청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도 열려 있으니까 말씀을 안 읽고 요 책만 읽으려고 그러면 탈퇴시킬 겁니다. 그래서 말씀도 읽고 좋은 것들도 함께 읽어가면은 훨씬 더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이니까는 굳이 안 오셔도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요즘에는 내가 이 변연계에 압도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전두엽을 기능을 딱 죽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게임은 전전두엽 활성화를 좀 더디시키고요. 현재 연구 결과로 합리적인 판단과 이제 자기조절과 대인관계를 딱 끊어놓는 게 알코올입니다.
그러면 그래 사람이 갑자기 말이 많아지고 용기가 많아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그게 이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전전두엽을 학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전전두엽이 활성화가 안 된 걸 뭐라 그러죠? 이걸 우리가 이제 ADH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움을 잘 받으셔서 일단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전두엽 활성화가 잘 안 되는 사람과 불안이 높은 사람 만나면은 이거는 인생이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자녀가 불안할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배우자가 불안할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불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보 나 불안해. 여보 나 불안해. 미치겠어. 막 이런 사람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불안할 때? 바로 짜증을 내요.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를 만나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불안이 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이유를 찾게 되는데 그건 전혀 그거가 아닙니다. 네. 아시겠죠? 근데 현장에서 이제 우리 살다 보면 이제 전전두엽 활성화가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은 사람이 되게 용기 있어 보일 때가 있어요. 네. 저 사람하고 함께하면 이 세상이 되게 재밌고 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안한 사람. 그래서 쫓아가죠. 네. 그랬더니 살아보니까 더 불안해지는 이제 증상이 이제 나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불안해서 빨리 나오는 법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네, 여러분이 30절 하나님이 참 제가 볼 때는 놀라운 상담자신데요. 카운셀러신데요. 성령님이신데 승리의 경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죽을 것 같았죠? 불안했어요? 못 살 것 같았어요? 힘들 것 같았지만 승리하지 않았니? 어려웠지만은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지 않았니? 그 승리의 경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전에도 모든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 적용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싸움을 내가 해요. 내가 싸우는 거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31절도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너희를 안아주신다라는 표현을 밑줄 긋습니다. 안아주신다, 동그라미 거시는데 이거는 허그의 의미가 아니에요. 원어상 의미가 짐을 져주신다. 히브리어 나사라고 하는 뜻인데요. 짐을 져주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허그의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동일한 표현이 1장 9절에도 있죠. 1장 9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첫날 여러분 신명기 묵상하실 때 이런 말씀이에요.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라고 해서 짐을 질 수 없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혼자서 다 재판을 못하니까 나 혼자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 세우잖아요. 거기서 바로 짐을 져준다는 의미예요. 안아주신다는 의미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대로 다 내 힘대로 살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짐을 져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운동시키는 형제가 진짜 이게 최대 나온 형제인데 몸이 이제 엄청난 막 이런 사람이에요. 걷는 걸 꼭 이러고 걷더라고. 그런 사람이 이게 여기가 불편한가 봐요. 여기 막 알통인 머슬이 너무 많았고 이러고 걷거든요. 근데 그 형제가 참 고마울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 등 운동 하는 거 중에서 내 몸을 올라타가지고 끌어올리는 게 있어요. 풀업이라고. 저는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중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거 끌어올리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 도르래 같은 게 달려서 여기에 내가 무릎을 거기 태워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온전하게 감당을 해야 돼요. 정말 힘들어요. 어제 밤 11시에 시간 잘못 골라갖고 아주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처음에 15개로 해요. 그러다가 이 형제가 참 그 믿음도 좋아가지고 자꾸 중량을 10kg, 20kg 늘리네. 거의 어떨 때는요 150kg가 달리는 거예요. 제 몸무게까지 막 하면은. 그러면
숫자를 줄여주면서 이 형제가 밑에서 짐을 올려줘요, 저를. 그러면서 힘내라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12개를 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그건 또 너무 고맙더라고요, 짐을 져주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생각 됐어요. 그래, 내가 저거 15개, 12개 못해. 어떻게 해? 그런데 짐을 져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힘들어서 못 살 것 같을 때, 감당 못할 때 보이지 않게 밑에서 들어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이 못할 것 같지? 너희만 망한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내가 들어줄게. 힘을 내라. 그래서 너네들 다시 인지를 잡자. 너희들의 자기조절과 대인관계와 동기를 활성화시키자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짐을 40년 동안 져오셨어요, 하나님께서. 40년 굉장히 상징적인 것 같아요. 보통 심리학에서도 정말 자기 개성화를 이루는 시절을 중년 이후로 봅니다. 그게 딱 40년 정도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부록이 넘고 40, 50대 되면서 사람은 진짜 자기 개성화를 이루고 자기를 보고해 자아를 강화시키는 나이가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참 사람은요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하고 금방 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2절, 33절 읽습니다. 한번 시작. 이래 너희가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지. 아멘. 네, 이 말씀 밑줄 쫙 거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32절에 이 이래라고 돼 있죠. 이 이래. 자, 이 이래라고 하는 말이 바로 히브리어에서 그 유명한 따바르입니다. 말씀이에요. 이 일은 말씀을 의미해요. 따바르,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처음부터. 정탐을 보내긴 하지만 순종할 생각이 없었고 그냥 불안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냥 노예로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다. 그 33절에 먼저 그 길을 가시고 하나님 답사가시고 그리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저는 이것도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이 구절이 장막 칠 곳. 여러분, 캠퍼들은 텐트의 입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잘못 고르죠. 등에 돌 박히고요. 경사지에 텐트 치면은 그날 밤 잠은 다 잔 겁니다. 별로 공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노숙해본 사람만 압니다. 그래서 따스한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조용한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은요 개울가에서 캠핑하면 좋을 것 같죠. 밤새도록 잠 못 잡니다. 캠핑 소리, 저 개울가만 봐도 귀에서 경기가 날 정도. 그래서 조용하고 안정되고 햇볕 드는 장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면 장막 칠 곳을 찾으셨다. 그래서 되게 귀한 말씀 같아요. 그 다음에 캠핑 상황에서 야외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조명이에요. 그래서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이 오늘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의 2세대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었어요. 특별히 오늘 여기 있는 2세대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2세대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네. 이 말씀 잘 묵상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눠보세요. 요즘 내 마음과 감정이 딱 본문의 백성들 같지 않나요? 어떠세요? 자, 24절 우리가 해피 뉴 이어하고 친구 송구영 신좀 드렸는데 여러분 마음은 혹시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 이유가 있어요. 따바르, 그 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명심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즉시 변화되는 상황 가운데 변연계가 활성되어서 강력한 불안과 이런 것에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 길을 우리 하나님 지시하십니다. 새해에 여러분 신명기로 하나님 인도를 잘 받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신명기 새해 첫 예배의 귀한 말씀이에요.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가운데 있었던 것들, 두려움이 올라오는 이유를 여러분 이 본문에서 발견하시고, 정말 최고의 저는 치료는 온전한 신앙생활, 그리고 말씀, 그 따바르 말씀을 다 붙들고 변화의 시점에 찾아올 수 있는 불안의 동기들을 잘 제어하면서 여러분 말씀의 인지와 더 건강한 행동으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